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이웃과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어떻게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립시다. 우리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일을 시켰을 때 잘 해내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죠. 그런데 시켰는데 엉뚱하게 해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답답하죠. 시키긴 시켰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괜히 시켰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흡족하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자라는 표현은 왕이 보낸 사신, 왕이 보낸 대사를 말합니다. 사신인 우리는 곧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사신으로 보내셨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자가 되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의 말씀을 직역하면 거짓 선물로 자신을 자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약속해 놓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므로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수표를 날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만 앞서는 모습이 되지 말고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의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리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에게 유리하면 의리 지키고 나에게 불리하면 의리를 저버리고 이건 의리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안 지키는 것이고 기회주의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어야 할까요? 이타적이어야 할까요?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의 모습은 여름 가뭄 때에 한바탕 쏟아지는 비와 서늘한 바람을 고대하는 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그러한 비 없는 구름과 같은 모습이다. 요즘에 우리 지역에 가뭄이 심합니까? 물이 풍족합니까? 가뭄이 심합니다. 그래서 식수도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일이 거의 없는데 요즘은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물을 절약하는 것, 물을 아껴 쓰는 것이죠. 물 나만 잘 쓰면 되지 식수 부족하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는 것은 함께 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가뭄의 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구름은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구름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름이 뭘 몰고 와야 돼요? 지금 이때에는 비를 몰고 와야 돼요. 그래서 구름은 가뭄의 때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뭄의 때에 비 없는 뭐가 같다? 구름과 같다. 비가 없는 구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무엇을 지키자?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비 없는 구름과 또 바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죄악과 파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들이 바로 무엇 없는 구름과 같아요?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겉만 번질한 것이고 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여문 곡식은 고개를 어떻게 하죠? 숙이죠. 그런데 수레가 빈 수레는 어때요? 시끄럽습니다. 수레도 짐이 가득 실려 있는 수레는요 시끄럽지가 않아요. 왜요? 무게에 의해서 눌리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될 때에 비 없는 구름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모습,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애찬의 암초가 되고 또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되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되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암초와 같은 것이 들어있다면 이게 말이 안 맞죠. 작은 돌만 있어도 음식 먹다가 돌이 씹히면 참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이죠. 특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배만 불린다면 그것은 자신의 몸만 기르는 목자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했고 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했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무를 심고 키우는 사람은 뭘 기대하냐면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고 나무가 뿌리까지 썩어서 죽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거짓 선생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짓 선생들이 이와 같은데 거짓 선생과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무엇도 꺾는다고 했을까요?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참을성 있게 진지한 자세로 건의를 올릴 때에 설득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할 일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진지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설득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면사무소라든가 또는 군청회라든가 또는 도청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의할 수 있죠. 근데 한 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윽박질러야 돼요. 잔잔하게 내 할 말 하면서 설득시켜야 돼요. 설득시켜야 맞는 겁니다. 설득시켜야 맞는 거예요. 좋은 일을 내가 건의한단 말이에요. 우리 면민들이 또는 군민들이 도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부드러운 말로 다시 건의를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근데 안 들어준다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막 화내고 그거는 설득력이 있어야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말로 할 때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설득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들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말은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성사시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 뭘 갚는데요? 우리의 말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말만 잘해도 천냥빚이 탕감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 잘못하면 탕감해 주려고 딱 맘먹고 있어도 말 잘못하면 그거 다 갚어. 아니야 이자는 더 내. 이렇게 돼버린다. 말만 잘해도 빚을 탕감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부드러운 말이 가능케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관대하고 호감을 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의 장벽을 헐며 심지어 적이마저 없애주는 위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한편 부드러운 인내의 말투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신약의 성도가 준비해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부드러운 인내의 말투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 첫 번째는 부드러워야 된다. 그 다음은 인내해야 된다. 우리의 말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워야 된다.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도할 때에 이것을 적용하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봅시다. 부드러운 말로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합시다. 전도할 때는 싸나운 말 하면 안 돼요.
화내는 말 하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말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전도해가지고 쉽게 나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꼭 갈게요 하는 분들이 거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안 온다고 말하는 분들도 안 오지만 꼭 갈게요 하는 분들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많아요. 꼭 오세요? 네, 갈게요. 그리고 딱 그날이 되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한 번 찾아가도 안 오고, 두 번 찾아가도 안 오면 몇 번 찾아가면 돼요? 3번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8기라는 말씀 아시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말이죠. 우리는 될 때까지 계속 전도해야 돼요. 대신에 무슨 말로? 부드러운 말로. 무엇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권함을 얻는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도 부활주일에 우리가 새생명 VIP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찾아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찾아가서는 부드러운 말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해가지고 변화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저도 스스로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봐도 잘 안 바뀌어요. 말로 해가지고 잘 바뀔 것 같으면 변화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로 해가지고 변화됐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천사 됐을 거예요. 그러나 쉬워요, 어려워요? 말로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도 뭐 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가서는 부드러운 말투로 전하고 또 인내심을 갖고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 할 준비를 해야 되냐면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뭘까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해요. 우리 교회 목표에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소망, 오직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오직 소망은 천국을 소망 삼고 삽시다. 오직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너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자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너는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갖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믿는 자는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삽니다. 나는 죽으면 어디 갑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할 뭐를 해라?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런데 그 준비를 함에 있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우리를 욕하는 자들에게 무엇 당하게 하려고? 부끄러움 당하게 하려고 우리는 뭘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털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요. 털고 털어도.
저희 형님의 장인 어른 되시는 분이 이쪽 영암 지역의 한 면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셨는데 한때 어려움을 당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 뭘 잘못했는가, 저 사람 뭘 잘못했는가, 그러한 것을 조사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은 캐고 파고 파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때에 무사히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비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색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니까. 그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죠. 꼬투리 잡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전대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러움 당하게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혹이라도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그랬어요. 요즘이 가짜 뉴스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많아요. 특히나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되는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정말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걸러야 돼요. 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들의 가짜 뉴스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그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조회수 늘려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하죠. 왜요? 가짜 뉴스 퍼뜨려가지고 조회수 늘려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뉴스들은 조회수가 높아가지고요. 그것을 올린 사람이 수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가지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전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에 있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짜를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돼요. 이게 말씀과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과연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가를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펴야 된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정통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잘못된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맞는 줄 알고. 마치 가짜 뉴스에 속아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다, 칼이다, 뾰족한 화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죠. 방망이는 메피츠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나무 망치를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곤봉을 뜻하는 단어로 쓰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달려드는 적을 한 방에 기절시킬 때 쓰는 도구입니다.
칼과 화살은 각각 가까이에서 그리고 멀리에서 적을 찌르고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들입니다. 이처럼 거짓 증거는 무죄한 이웃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게 되면 이웃을 뭐 하는 것이 된다? 죽이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말, 옳은 말만을 사실만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누구한테요? 원수한테.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목말라 하면 물 줘라. 누군데? 원수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원수를 뭐 하자고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먹을 거 갖다 주세요. 목말라요. 물 갖다 주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배고파 죽게 생겼어요. 잘 됐다 그러고 잔치하지 마시고요.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그러다 죽어라 그러지 마시고요. 배고파면 먹을 것 주. 목말라면 물을 갖다 주라 그 말이에요. 22절 초두에는 21절과 22절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이유 접속사 키가 있으므로 22절은 21절의 가르침에 순종할 경우에 따르는 결과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악인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자가 하나님이시므로 도리어 원수 사랑을 통해서 선으로서 악을 뭐하라? 이기라 라는 심오한 교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선으로 뭘 이겨라?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17절부터 22절에서 소경이 된 채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온 이방 아람인들에게 처벌 대신에 떡과 물로 대접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수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으로부터 예상 외의 대접을 받았을 경우에 그 상대는 먼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관계인데? 원수 관계인데 나한테 대접을 하면 당황하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는 통증에 가까운 수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 원수인 나인데 원수인 나를 이렇게 잘 대접하다니 하면서 자신이 수치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일 그가 계속 저기와 증오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엄중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화해의 손을 내민다면 그의 상대방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 바라고 또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사자,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